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과 감사의 마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사모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사망과 죄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역정되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말씀과 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맞추면서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주를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한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지키십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 예언할 청년들은 화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을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시는 성령님, 우리 역사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아멘. 잘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감사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하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주님께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 번 더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자비로운 손길, 은혜로운 손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명각과 모든 행위가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셔서 잘 극복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실패와 부진, 실직의 충격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3주간 진행되는 금요집회 더 사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잔치에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연약한 자들의 발걸음을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가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 격려하여 주시고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부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베트남 아울리치가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슴마다 심어주시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로 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주의 사랑으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는 말씀 붙잡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부흥하는 제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원들 개개인의 심령 위에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 중에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함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한 분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편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생명 충만하십시오. 그 복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청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샬롬, 6월 11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협소한 주차장과 바닥이 고르지 못해 주차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으시는 성도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배밭은 원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땅이기에 바닥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 인원 출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 공간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이나 카풀을 이용해 주시고 항존직들과 청지기 분들은 가급적 주일 1부 또는 2부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및 찬양대 봉사로 오래 주차하시는 분들께서는 금호상가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분하고 넉넉한 주차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1:1 제자 양육 교재를 중심으로 성경 기초 교리를 계속 진행합니다. 교재와 성경,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고 사과를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에 걸친 예배드림 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이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드림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중보기도팀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0분에 비전홀에서 모입니다. 더불어 플러스 10 기도운동에 날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에서 6월 24일 성막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안수집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월 25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청년부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아웃리치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전체 교사 기도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모든 교사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주일에 하반기 아웃리치팀에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베트남 아웃리치팀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미혼모 센터 사역과 극빈층 베트남 교인 돌봄 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중고 스마트폰이 있으시다면 교회 1층 카페 앞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앉으시고 또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개인적으로 또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받으시는 은혜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서 옆에 분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지.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을 내가 따라간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오늘 찬양도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오늘 말씀도 예배하셨고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도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이렇게 섭리를 위하면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놀랍고 거기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메시지 이걸 꼭 듣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길이 막 보여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죄송한 거는 오늘같이 아침에 비가 오고 이러면은 배밭 주차장이 엉망이 됩니다.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 이 진흙바닥이 되고 차도 막 더러워지고 신발도 다 망가지시는데, 배밭은 용도가 주차장이 원래 아니고 임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이렇게 바닥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하면은 불법이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아예 주차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송하면서도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차를 안 가져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러기 어렵죠. 어떤 차를 가져오실 때 최소한 가져오시고 좀 카풀을 하시거나 저희 셔틀을 좀 이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택시를 가끔 이용해 주셔서 좀 죄송하지만 좀 참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 배밭이 주차장이 시의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한 거 생각한 것보다 빨리 하나님이 주차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부족한 공간들도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계획 중에 있으니까 예비하신 은혜대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1:1 양육, 원래 제가 했는데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게 돼서 저녁은 노준석 목사님이 하시는데, 노 목사님이 이 티칭이 굉장히 탁월하세요.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셨습니다, 출신이. 그래서 잘 가르치시니까 여러분들 숙제 꼭 해오시고 양육 기초 교리를 잘, 이 기초 말씀의 기초를 잘 세우셔야 또 이게 믿음이 뻗어 나가니까 말씀과 성령 균형이 잘 잡혀야 됩니다. 예배드린 성령 집회 지난주에 너무들 많이 오시고, 주중에도 금요일 날 했는데도 본당 위아래가 꽉 찼고,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은 외부 교인이에요. 전 그게 더 기쁘더라고요. 외부에서 기도하러 우리 교회로 온 거죠. 우리 교회 이 예배 금요 기도회가 다른 기도 웬만한 기도원보다 더 뜨겁습니다.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오우철 집사님이 폐암 난 거를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암이 낫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시작됐다고 믿어요. 치유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암이 낫고 병이 낫는 그런 은혜가 한 사람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풀어지기 시작하면 막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방언입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는데, 여러분 방언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고 영이 기도하는 은사고, 저는 모든 전교인이 다 방언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방언 받는 분들은 다 오시고 방언 받으실 분도 다 오세요. 오늘 이번 주에 방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준비하셔야 열리고, 방언 받은 분들이 은사가 이게 연결이 돼서 은사 받는 분이 기도해 주면 이게 같이 잘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여튼 금요 집회 때 제가 2시간 40분을 했는데 끝까지 다 안 가시고 아주 은혜가 막 넘치고 열기가 뜨거워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 하고 계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고 싶은 분들, 또 외부 교인들도 다 저희가 안수기도 해드렸습니다. 예배하러 온 모든 분은 우리 성도 남의 성도 구분하지 않고 다 섬겨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러 오시고 하나님 만나러 오신데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환영하니까 여러분들 다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 자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 은혜가 금요일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주일 예배에도, 오늘도, 지금도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0분 더 기도하는 거 플러스 10, 기도를 10분씩만 더해 주시면, 이번 주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2시간 40분을 기도해도 기도할 게 다 못했어요. 기도할 게 그렇게 많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에 막 가속이 붙고 은혜의 가속이 붙더라고요. 플러스 10, 기도를 조금만 더 하셔서 그 기도가 쌓여서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이게 열어가는 느낌을 여러분 맛보게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구나. 내 인생이 믿음으로 이게 풀어지는구나. 그걸 경험하시면 기도를 더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은 이제 6월, 7월은 특별히 수련회와 아울리치 성경학교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은 열심히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성령을 체험하는 거. 이때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도 교회를 안 떠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다녀주는 신앙이에요. 다녀주는 신앙.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신앙.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면 그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믿음의 자립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영적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울리치, 또 수련회, 여러분 성경학교, 캠프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주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이미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열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들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내 영혼 깊숙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붙잡아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응답과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상한 관계가, 앙금이, 하나님 마음의 상한 감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재정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아픈 몸의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응답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과 똑같이 다윗과 아비가일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이름이 낯설 분들 계신데 한번 익숙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윗과 아비가일. 다윗과 아비가일. 네, 오늘 처음 만나고 다윗과 아비가일이 다음 주에 이제 부부가 됩니다. 결혼하게 되는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 총명한 여인.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데 아비가일이 지혜가 풀어집니다. 네,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한 여인인지 성경에 아름답고 총명하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증명이 돼요. 이 삶의 지혜가 실천되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총명한 여인인지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지금 굉장히 화가 폭발할 대로 폭발했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막 폭주합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침착한 사람, 차분한 사람, 분노를 잘 절제하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울도 용서한 사람이, 평정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모든 이 혈기와 분노가 막 폭발했어요. 칼을 들고 이 한 가정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400명을 데리고 와요. 이 군대를 데리고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지금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때로 분노가 폭발하고, 흔히 말하기는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폭발할 것 같은 소리를 막 지르고, 어떤 분은 진짜 있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고래고래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먹으면서 푸는 분도 있고, 막 때리면서 푸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쇼핑을 하면서 푸는 분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몇 시간씩 게임에 몰두해서 막 게임에 거의 막 중독된 아이들 눈빛은 그냥 이 모니터를 향해서 광기가 막 날 정도로 미친 듯이, 어떤 분들은 소리를 지르고 기절하기도 하고, 이 분노가 한번 올라오면 자제가 안 되고 막 폭발적이 됩니다. 이 다윗은 지금 오직 죽이는 저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막 폭주하고 질주하는데 아무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을 누가 제어할까요? 아비가일이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말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고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내 안에 이 광기가 막 폭주할 때, 막 혈기와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내 안에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될 때 나를 제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복인데,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 어떻게 다윗의 분노가 멈추는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는데, 먼저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을 통해 이 아비가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여기 보면 급히란 말이 있고 뭐 떡 200덩이 해서 뭐 음식을 잔뜩 준비해요. 2가지 포인트입니다. 아비가일은 급하게 움직였고, 두 번째, 음식을 준비했어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문제의 원인이 된 음식을 준비했어요. 다윗을 만나러 단판을 지고 다윗을 멈춰야 되는데, 다윗을 만나기 전에 그냥 만나는가? 아니에요. 준비하고 만났어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급히 준비했어요. 서둘러서 준비했어요.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일이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지체 없이 주저하지 않고 급하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있어요. 성령 집회 올 때 은혜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준비를 하고 만나야 해결이 되죠. 준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만난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들을 아뢰을 때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먼저 여기 오는 단어는 급히 준비했다. 급히, 여기 급히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굉장히 빨리 준비했다라는 거죠. 급할 때가 있고 천천히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천천히 해라 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천천히 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1분 1초가 급해요. 아까워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게 움직여야 돼요. 이 속도를 하나님이 조절하시죠. 이 오케스트라나 이 합창단은 지휘자가 조절하죠. 이 음악 악상 기고가 보통 빠르기도 있고 느리게도 있고 아주 느리게도 있지만, 빠르게, 아주 빠르게, 연주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의 지휘의 속도에 맞춰서, 지휘자가 빠르게 하라 그러면 빠르게 따라가야 되죠. 우리의 인생에 지휘하는 지휘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세요.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살지만, 일주일 살지만 그 속도는 다 달라요. 나이만큼 속도가 빠르다고 하죠. 50대는 50km, 80대는 80km. 체감도는 다 달라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은 굉장히 내 인생을 느리게 막 다루고 가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막 급하고 속은 터지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 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죠? 천천히 템포를 늦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몰아가세요. 최근에 목양교회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막 기도로, 말씀으로 막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실 때 복을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이 은혜를 받아서 막 차고 넘치는데 저 은혜가 막 또 터지고,
은혜가 막 시리즈로 막 연쇄 반응으로 막 터져요. 그런 은혜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비가일의 생각에 지금은 무조건 서둘러라. 그런 선전했죠. 지금 필요한 것은 스피드. 예. 지금은 스피드예요. 빨리 음식을 준비해요. 빨리 뭘 했는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왜 음식인가? 그게 원인이었거든요. 다윗을 화나게 한 원인, 나발이 거절한 원인. 내가 왜 음식을 다윗에게 주는가? 음식을 거절해서 생겼기 때문에 음식이 원인이에요. 부족한 음식, 주지 않은 음식.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음식을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맛있게 넉넉히 준비합니다. 손이 굉장히 빠른 여인인 것 같아요. 판단도 빠르고 손도 빨라요. 그래서 음식을 급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타이밍을 아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음식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다. 이 지혜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되기 전에 내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식을 이게 지혜예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 그렇게 막 음식을 아비가일이 준비하고 있는 한편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다윗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아침까지 나발의 가족에 남자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겠다. 남겨두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내가 남겨두면 안 되겠다. 싹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분노에 이를 갈고 칼을 뽑아두고 막 질주하는 분노에 찬 다윗. 그리고 본인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명분도 있고 더 무서운 거 힘이 있어요. 죽일 힘이 있어요. 명분을 만들고 힘을 써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건 음식을 거절했다고 이렇게 죽일 일은 아닌데 지금 다윗은 잘못된 명분, 잘못된 칼을 뽑아 들고 있습니다. 칼과 칼집이란 책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칼과 칼집. 칼과 칼집. 칼은 실력을 말해요. 능력. 그러니까 칼을 간다. 실력을 연마한다. 그런 뜻이죠. 명검, 보검, 아주 좋은, 비싼,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이 고수들, 제야의 고수들이 명검을 갖고 있죠. 칼은 갈고 사용하고 사용해서 아주 날선 검이 되죠. 좋은 명검이 돼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는 거. 실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쌓고 갈고 닦고 해서 경지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한 단계 올라가서 또 올라가고 최고의 명검은 최고의 경지,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검과 보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탁월하고 실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한 게 명검이에요. 칼이에요. 칼. 근데 그 칼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 그만큼 비례하게 칼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집은 그 칼을 제어하는 제어력, 인격, 통제력, 겸양의 어떤 품성. 왜냐면 칼이 꽂혀 있어야지 꽂혀 있을 때와 뺄 때를 구분 못해서 칼이 능력은 많은데 잘못 휘두르면 사고가 나죠. 그렇죠? 사람이 죽어요. 능력이 많은데 너무 에너지를 쓰면 칼집을 소홀히 하면 그 능력이 사람을 다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능력이 많은데 사이코패스다. 그럼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능력은 많은데 그 능력이 통제가 안 된다. 그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을 다치게 하겠습니까? 그 히어로 영화의 슈퍼맨이 있죠. 슈퍼맨. 얼마나 파워풀한 슈퍼맨. 다 좋은 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슈퍼맨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러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을수록 더 파괴력이 강한 거예요. 능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얼마나 통제하고 다루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 칼과 칼집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실력을 다루는 만큼 그 실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막 개발될 만큼 믿음의 인격,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이 재정과 능력과 건강을 좋은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칼집이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칼이 뽑혀있단 말이죠. 이 칼을 무분별하게 휘두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길 위기에 있어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지금 읽어서 긴데 23절이 영어로 말하면 딱 한 카트예요. 한 카트. 자, 다윗이 지금 400명이 칼을 빼고 나발의 집으로 가는데 반대편에서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와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한 여인이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꼬꾸라져서 다윗 앞에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400명의 군대를 돌진하다가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딱 씁니다. 그 장면이 딱 한 카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나발을 죽이러 막 가서 나발을 죽일 생각밖에 머리에 없는데 갑자기 뜻밖의 상황이 나온 거예요. 한 여인이 돌진해서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딱 엎드리니까 스톱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획에 여러분이 추진력을 가지고 막 일을 해서 막 돌진하고 있는데 막 가고 있는데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나도 내가 예상치 않은 어떤 새로운 상황이 급전환되면서 어떤 개입이 돼서 어떤 여인이 딱 나타나든지 어떤 상황이 새롭게 열린다. 그거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가던 어떤 흐름이 끊기고 뭔가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다.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멈추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신 거죠.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틈을 주지 않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은 놀랐을 거 아니에요. 놀랄 틈도 없이 아비가일이 따다다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여 나이다. 자,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예요. 자, 다윗은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비가일과 나발이 같은 편이고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선 여인이 나발의 아내인데 내려서 말을 하자마자 다윗의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남편 나발의 편을 들지 않고 내리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나발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발이 원래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이 나발이겠습니까? 한심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지만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누구 편을 들어요? 다윗 편을 들어요. 딱 내리자마자 다윗을 편들어 줍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공감이라 그래요.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화가 뿔따구가 날 대로 나서 나발에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아내가 딱 나타나서 그 사람 나쁜 사람 맞아요. 당신 화날만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라고 맞장구를 쳐줘. 공감을 해줘요. 공감을 해주면 화가 더 나는가? 아니, 내가 감정이 인정받고 감정이 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냐 하면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해. 이게 공감의 능력이. 그러니까 공감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공감이 뭔지를 아는 여인이.
다윗을 어떻게 흥분을 가라앉힐지를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 감정적으로 딱 스톱을 시킵니다. 물리적으로 일단 스톱을 시키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서 감정을 다운시켜요. 여러분 감정, 폭발된 감정, 흥분된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성이 돌아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일단 다윗을 진정시키면서 이번에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막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보복하는 그 손길을 나를 통해 지금 막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이 생각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의 보복을 막으셨지.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칼을 쓰지 않게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성이 돌아오면서 아, 나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복수할 기회가 와도 복수하지 않았지. 사울도 죽이지 않은 내가 왜 나발을 죽이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생각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보복도 복수도 하지 않고 절제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지 라는 마음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근데 아비가일이 틈을 주지 않고 그 다음 또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프로세스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일단 물리적으로 멈추고 공감해서 감정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절제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고 정신을 차리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화가 났던 문제의 원인 음식을 딱 내놓습니다. 여기 물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나셨죠? 거절당해서 화나셨죠? 여기 물건이 푸짐하게 있으니 이것을 드십시오 라고 해결책을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을 맨 마지막에 해요. 본론은 맨 마지막에. 앞에는 다 스톱시키고 진정시켜놓고 다윗을 차분시켜놓고 문제의 원인 음식도 해결해 놓고 다 해결됐어요. 이제 죽일 명분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잘 듣겠습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거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핵심이 31절에 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시다셨다든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그러니까 보복하지 마십시오. 피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는데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될 텐데 나중에 이렇게 흥분해서 사륙을 저지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면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당신에게 피해가 갑니다. 당신의 이력서에 흠집이 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선왕이 될 텐데 무죄한 국민을 죽인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멈춰 주십시오. 이 여종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에 본론을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그걸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거 아니에요. 그죠? 하인에게 말을 듣자마자 음식을 준비하고 서둘러서 달려와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감정적으로 가라앉히고 다시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자제력과 평정심을 얻게 한 다음에 음식을 딱 갖다 주면서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유는 당신의
왕의 업적에 오류가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위한 겁니다. 라고 딱 말하니까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지혜, 이 아비가일의 지혜, 이 놀라운 설득력, 이 놀라운 행동력, 놀라운 추진력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린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따라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지혜가 흘러와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전이가 돼요. 흘러내려와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타이밍을 맞추게 되고 상대를 설득하게 되고 분노를 막고 다윗이 범죄하지 않게 막고 다윗을 높여주게 되고 아무도 죽지 않게 되는 해결을 하게 되는 이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주여 이런 지혜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는요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이 지식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때 지혜로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통찰력과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욕망에 휘둘려서, 혈기와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판단력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 흥분해서 실수를 하는 우리를 제압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통제력을 허락하신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순간에 내게 말씀하신 이 예배의 은혜도 하나님의 다 섭리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내 미래의 인생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촘촘한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을 통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따라 가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풍전등화 같은 인생입니다. 혈기로, 분노로, 악으로, 유혹으로, 욕망으로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져 내릴 수 있는 위험한 나의 인생입니다. 주여,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보자기로 나를 감싸 주셔서 하나님, 풍랑을 지나며 파도를 지나며 폭우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계획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곳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내 인생을 구별해 올려드리며 내 미래를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소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펼쳐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총명한 지혜와 지식, 말씀의 은혜가 내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빠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능력과 절제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각 나라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